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 대신 하나님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림 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었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현장에서 순종하며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그 하루로 우리를 모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어제 우리 12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네 말대로 하였어.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12절에서 네가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으니,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할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는
하늘의 지혜를 주겠다. 신적 지혜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연결되는 이야기가 그 하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두 여자가 아이 문제로 재판을 나왔을 때 어떻게 재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하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도 많고 우리를 올무에 이렇게 빠지게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함정들이 있거든요. 이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들이 쳐놓은 그 함정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솔로몬도 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었어, 그죠? 이 새벽에 일어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에게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던 지혜를 주셔서 이 거친 세상, 이 깜깜한 세상을 하늘의 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재판한지를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더라. 신명기서에 보면 공식적으로 창기들을 용납하지 않고 죽이려 했지만 그들은 암묵적으로 좀 이렇게 여관 같은 데서 남자들 상대로 이렇게 매춘 행위를 하는 창기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 뭐 일반적인 통설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여관에서 기숙하면서 그 손님으로 오는 손님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이제 이 두 여자들이 임신하는 일이 생겨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께 와서 그 앞에 서서 말하되,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한 여관에서 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을 때 내가 먼저 해산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만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흔히들 재판받을 때는 정인을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아이가 죽고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이 두 여자의 그것을 정언해 줄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놓고 나서 사흘 후에 그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자다가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게 아마 실수로 자기 몸이 그 아이를 눌러서 질식해 죽은 것 같아요. 그죠?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뭐 이렇게 이 여자가 뭐 술이 취했거나 안 그러면 뭐 아주 곤히 잠들어 가지고 그냥 아이를 이렇게 자기 몸으로 눌러서 질식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내 아들을 자기에게 가져가 눕히고,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거든요. 사흘 후에 태어났으니까, 비슷한 데 태어났으니까 아이를 바꿔야 되겠다. 죽은 아이를 저 여자에게 갖다 눕히고 저 살아있는 아이를 내 품에 눕혀서 내 아이인 척 해야 되겠다 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 품에 눕히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워서 나는 죽은 아이를 품고 있다가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내 아이가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가 찰 일이죠, 그죠? 자기하고 같이 잤던 아이가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깜깜할 때는 잘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만나고 날이 밝았을 때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엄마는 자기 아이를 알아보잖아요. 쌍둥이 여러 명일지라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다 알아보는 것이 엄마잖아, 그죠? 당연히 밝았을 때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거든요.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죠. 자, 22절에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 네 아들은 죽었다. 죽은 것이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아니다.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네 아들이다.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져가는 모습도 본 적도 없고 서로 우기니까 이제 왕에게 와서 이 재판을 받고 싶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누가 이 아이의 엄마인지를 가려달라는 것이죠.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더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더라는 거야. 죽은 아이는 누구 거? 네 아들. 사나이가 내 것이라고 우기더라.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자, 2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네 아들이라. 이게 이제 가짜 엄마죠. 그죠? 가짜 엄마는 살아있는 아들이 네 아들이다. 죽은 것이 네 아들이다. 이 가짜 엄마. 자기가 실수로 죽여놓고 남의 아기를 가져가서 자기 아기를 우기는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저 여자는 진짜 엄마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서로 너희들이 쟁론하고 있으니 이제 솔로몬이 이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24절입니다. 칼을 가져오라. 칼을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25절에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쪼개어서 반반씩 줄게.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자기 어머니인 사람은 그 아이가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겠죠. 자, 솔로몬은 그것으로 판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죄짓게 하거나 우리를 어둠의 자리로 끌려고 가려고 할 때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진짜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서 잘 분별해서 그걸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어제도 우리는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학생들하고 했어요. 어제 나왔던 이야기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라고 마태복음 22장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논쟁이었어요. 자, 오늘 이 솔로몬이 재판하는 모습은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이 솔로몬이 재판을 잘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 솔로몬으로 예표된 마지막 재판장이신 예수님도 재판을 잘못한다 싶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늘의 신적 능력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마지막 재판하시는 그분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안 내야 된다고 했죠. 왜? 반로마 저항적인 사람들이라.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기존 정치권에 붙어있는 사람들이니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두 사람들이서 싸우다가도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둘이가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세금 내야 됩니까? 세금 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대할 것이고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러면 로마 정부에 지킬 것이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적 지혜를 가신 분이니까 동전을 가져오라. 이 그림이 누가 이 그림이고 누구의 그림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별했죠? 가이사에게 낼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아주 지혜롭게 대답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죠.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만 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또 넘어뜨리고자 과연 예수님이 사랑으로 대하는지, 간음한 여인을 살려주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을 던지라고 하는 매정한 사람으로 보일 것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또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땅에다 거레를 쓰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인이 죄가 지어서 돌로 맞을, 율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잖아. 근데 예수님이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돌로 쳐서 죽일 자라고 알아서 이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당시 그 살인, 잘못한 일에서 사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정부에만 있었거든요. 그럼 또 로마 정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 여인을 죽이지 않으면은 유대 율법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곤란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을 아시는 주님은 거를 쓰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뭘 말했죠?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히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지혜를 가신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한지 모범을 마태복음 22장과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었어요. 그죠? 오늘 이 솔로몬에도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에게 앞으로 더 경외하고 더 두려워한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게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 보고 칼로 두루 나누라. 그러면 엄마는 절대로 그것을 죽이지 말라 하겠죠. 그러니까 가짜는 죽여도 된다 하겠죠. 그걸 노린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25절에 왕이 이르되 이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서로 우기니까 그렇게 하라. 이 솔로몬은 이렇게 하면 진짜 엄마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26절. 그 산 아들이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진짜 엄마가 칼로 베라고 그러면 그것을 허락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차라리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왜? 엄마니까. 엄마니까 절대 그 아이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엄마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말하죠?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말고 차라리 나누어 주십시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여인들이 반응해서 솔로몬은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진짜 엄마는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가짜 엄마는 원래 자기 것이 아니니 자기 아들은 죽었으니 차라리 이 아들도 죽여서 나누라고 하는 이상한 것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진짜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지혜가 임한 솔로몬이니까 신적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니까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로 28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을 거잖아요. 아, 우리 왕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늘의 지혜가 임했구나. 그러므로 그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같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재판하고 하늘의 지혜로 통치하고 하늘의 지혜로 모든 우리도 내일 살펴보겠지만 행정 조직을 꾸미고 국가, 기관, 조직을 잘 정비해 나가니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라도 솔로몬 왕에게 그 건의에 복종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떤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할 때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임해서 그것을 회사의 창안 제도로 또 어떤 제한 제도로 여러분들이 건의해 가지고 그것이 채택되어서 여러분 회사의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그래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악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그들의 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28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서 이렇게 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왜요? 왕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왕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했음을 보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그들 모두가 보았고 알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솔로몬이 재판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하실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하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시고 상급 줄 사람은 상급 주시는 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배마다 외치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잘 섬겨야 될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치잖아요.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 사람은 숨기고 사람은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마지막 재판장 때 잘한 사람은 상급으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악의 길을 간 사람은 심판으로 재판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은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님 모습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가 어떻게 얻어진 지혜라고요?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재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백성들로 포기 하셔서 그 왕의 건의에 잘 복종하게 해서 솔로몬이 더욱더 아름답게 왕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건의를 세워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신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로 두 창개의 아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이 땅에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내고 직장 공동체나 우리가 소속된 데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지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